하루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이 율법에 관한 문제로 늘 이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였고 예수님의 전도 대상자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강력한 율법주의는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과 때로는 토론도 하셨고 그들에게 질책도 하셨고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갖고 믿고 따르고 있었던 강력한 그 율법주의에 항거하고 그것에 대한 오류를 수정해 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태도셨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 장소의 모습은 지금처럼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사용하지 않았고 바닥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와 좀 다른 모양의 식사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왼팔을 구부려 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버티고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어공주 생각나시나요? 예,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뒤로 쭉.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엎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함께 그런 모양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고 계셨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바리새인 또 예수님 모였으면 분명히 종교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또 율법적인 것들에 대한 작은 논쟁부터 큰 논쟁이 서로 왈가왈부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주장과 예수님의 주장은 서로 상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큰 소리가 났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수정을 엄중한 말씀 어조로 이야기할 때는 뱃사람들이 음식물을 삼키는 그 꼴깍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주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출입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 문을 틈 사이로 손이 하나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매끄럽고 살이 흰색으로 보아서 남성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매끄러운 걸 보니까 농사나 또 과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손은 아니듯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그 문을 빼꼼히 열면서 한 여성분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이목구비는 분명하게 표현한 아주 짙은 화장과 화려한 옷차림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이 여인은 조심스럽게 열어 들어가도 될지 안 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용기를 내어서 그 안으로 들어섭니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잠시 멈추어 서서 방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기 눈에 띄는 누군가 그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예수님의 뒤에 가서 서게 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함께 다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지를 다 알고 있었는 듯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죄 많은 여자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 죄 많은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여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시절에 이 시기의 표현법으로 보아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자라는 것을 다 아는 것을 보면 분명히 소문이 난 여인임은 분명했고 그 행실이 건전하거나 보편적 상식선 안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 그 교제의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그냥 저 뒤에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사라지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주고 또 바르게 설명해준 것을 잘 듣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주면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방문해본 그냥 죄 많은 여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경우 없는 여자분이 예수님의
바리새인 사이에 대화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발 뒤에 서는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소란한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음식을 씹는 소리, 또 잔을 부딪히는 소리, 음식 그릇을 서로 돌려주는 소리, 다른 사람의 떠드는 소리들이 나기는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어느 순간 이 모든 소리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예수님 앞과 자기 자신만 남아있는 듯 조용히 물끄러미 예수님 앞에 시선을 둡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그 여인은 잠잠히 예수의 발 곁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주위의 시간은 마치 빠르고 활기찬 움직임에 반해 이 여성의 모든 시간은 멈춰 있는 듯 멈춰버린 모양이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정막이 이 여인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고정된 이 여인의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화장으로 더욱 크게 보이는 그의 여인의 윤가에는 물기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차오른 눈물은 더 이상 그 여인의 눈망울 안에 머물 수 없다는 듯 급하게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마중물 같은 그 눈물이 자리를 비우자 금세 한 방울 두 방울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에 툭툭 떨어집니다. 지난날에 자신의 삶을 씻어내는 듯 그 눈물은 계속해서 두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툭 툭툭 투둑. 떨어지는 그 눈물의 소리는 여인이 살아온 동안 견뎌낸 삶의 무게만큼 아주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참을 울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흠씬 젖은 예수님의 발을 보고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당황하면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여자는 두리번거려도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자 자기의 손을 머리 위로 올려 곱게 따던 머리를 풀어냅니다. 길게 늘어진 여인의 머리칼을 한쪽 어깨로 쓸어 모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자기의 눈물로 흥건해진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마치 죄 많은 여인이 흘린 그 눈물에 혹여 귀하신 예수님의 발을 지저분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정성껏 닦아냅니다. 눈물을 다 닦은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자신의 고개를 숙여 예수님의 발로 닿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주 잠깐의 시간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마치 천년의 시간이 흐르는 듯 멈춰진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시간은 최고의 존경과 감사의 표현임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여인은 자신이 함께 들고 온 병을 듭니다. 여인이 병의 마개를 열자마자 깊고 그윽한 향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향기가 사람들의 후각을 자극하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이 향기를 더 깊이 마시기 위해 힘껏 향을 들이마십니다. 향내를 맡은 사람들이 이 향기를 내는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향을 마셔본 사람들은 이제 이 여인의 행동이 궁금해집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 여인에게 멈추자 이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 이 진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조금만 붓고 멈출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 여인은 이 향유의 모든 향유를 다 쏟아내고 나서야 병을 세워둡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듯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여인이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정지된 듯 조용히 예수님과 여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마치 여러분처럼 쥐 죽은 듯이 멈춰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장면의 주인공이 이 죄 많은 여인에게 시선을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 하나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영화를 보는 것 같은지. 하지만 저는 잠시 이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서는 이제 막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감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에게서는 회개한 지 너무 오래되었고 용서받은 자의 감격을 잃어버린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태의연해져서 식어버린 저의 가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죄인이 죽게 나오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해 내가 생활한 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죄인이네, 잘못했네 판단하는 데 훨씬 익숙한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실 더 중요한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같이 있다는 것이 마치 권력이 높은 자와 함께 있는 내 친분을 과시하는 것 같은, 나의 가치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내 얄팍한 상술 같은 그 마음이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워졌습니다. 내 지위와 내 종교적 신앙생활의 수준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고 하는 사람의 쇼 윈도우에 진열해 놓은 그런 전신물처럼 바뀌어버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저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예수란 사람이 선지자가 분명하다면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 텐데 왜 가만히 있을까? 혹시 선지자가 아닌 건 아닐까?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텐데 저 여인과 접촉하게 되면 본인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 이건 도대체 무슨 회개한 짓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에게, 이런 생각을 하는 바리새인에게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그가 가진 의문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적게 탕감받은 자보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빚을 준 사람을 더 사랑하듯 많은 죄사함을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따지듯 물으십니다. 당신은 내가 왔을 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손님에게 주어야 할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소. 다시 말하면 집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당연히 내줘야 할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다는 것은 당신이 나를 손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손님이 집에 오면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 예의였는데, 이 가장 기초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바리새인의 묘한 교만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었겠습니까? 종이 있는 집의 경우에는 종이 직접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서 손님을 얼마나 귀하게 대하는지에 대한 예의의 표현인데, 발 씻을 물조차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던 종교적 망상에 빠진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초대에 응해서 당신의 집에 왔을 때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소.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준수의 문제로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환영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나에게 당신은 환영의 입맞춤은커녕 오히려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소. 나에 대한 멸시요, 나에 대한 무시하는 행동 아니겠소? 예수님의 이 탄식 어린 말씀은 구원의 감격과 신앙 고백을 상실해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어쩌면 저처럼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자신은 율법으로는 완전한 유대인으로 살고 있다 여겼을 것인데, 그래서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들 꺼려하는 예수를 집으로 초대해서, 그래 나는 그래도 조금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좀 얻어봄으로써 내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처럼 옹졸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마치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벤트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융성한 대접을 통해서 자신의 넓은